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당하실 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했습니다. 팔리리라. 주님께서 왜 이 단어를 언급하시는 것일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자신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시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베드로만 호언장담한 말이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을 지켰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던 순간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마지막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마치 방관자처럼 대제사장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법정에서 맹세하듯이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7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기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주먹을 끄는 것은 넘겨주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길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비로소 후회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후회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유일한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이 오늘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후회하지 맙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의 후회가 아닌 베드로의 참된 회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 모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소리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 자, 그가 했던 말을 짚어보겠습니다. 35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시던 날 베드로는요 구경꾼처럼 멀찍이 따라가며 일의 결국을 보기 위해 대제사장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말합니다.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의 말은 팩트,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종은 자주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7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종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70절에 나오는 부인하여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하여 이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서 나온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든지 자리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71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른 여종의 말 역시 보았던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2절 베드로가 이번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 부인보다 단계가 올라갔죠. 맹세하다는 것은요 일종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심각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경멸하는 태도에서 나온 호칭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이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속 마음이 이 그 사람이라는 경멸의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73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문제는 여기서 심각해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 성서학자들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유대 남자들의 숫자로 보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으로서 북부 지방의 독특한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다는 말을 베드로가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다른 여종의 말, 너도 그 도당이라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유대 남자들의 말,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고요, 법정에서 맹세하듯이 부인했고요, 예수를 그 사람이라 부르며 경멸하듯이 부인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함부로 입에 올리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그 멋있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글자도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말이고요, 한 글자도 빼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의 수단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 책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완벽하고도 멋진 신앙 고백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와야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그때 하신 말씀, 이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원에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느 하나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요, 필요할 때는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모시고 와서 도와달라 합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 허락한 십자가인데 우리는 기도하죠. 이 십자가가 빨리 사라지기를, 이 십자가의 짐에서 내가 건짐받기를, 이 십자가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넓은 길, 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순종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가야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실 때 우리의 십자가가 변하여 간증과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결론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배역을 맡은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유일한 공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유일한 공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공개가 예수님을 밤새 신문에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3절과 4절이 나오고 있지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음삼십을 도로 갖다 주었고요, 선언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구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던진 돈, 제사장들이요,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이 부당하는 것이 또 증명이 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란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배역을 맡은 이유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찍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11절인데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종의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임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나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배역을 맡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마태복음 26장 25절 보시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장면이 어느 곳에서 나온 대화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줄 때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인 것을 알면서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에서, 성찬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테이블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느 자리에서도 배제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악용하여 다른 기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유일한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같이 생활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규정해 놓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사도 요한은 아예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마귀가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있고요,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돈깨를 맡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 예수를 따랐습니다. 주의 직계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인지 가룟 유다는 그 부르심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곁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보았고 실로암의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메시아 이적을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했고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을 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장면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절 띄워주세요. 성경에 이 뉘우치다는 단어를 보실 텐데, 성경에서요, 회개하다,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메타노에오, 성경에 쓰는 회개하다입니다. 근데 이 뉘우치다는 단어가 메타노에오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 생각을 바꾸다, 이런 단어를 복음서 기자들이 써놨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이게 잘못한 일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까지만 했다는 것이죠.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참회는 뉘우침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잡히던 날을 따져봅시다.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5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죠. 베드로의 통곡은요,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베드로가 충만히 받았을 때 그에게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를 증거하자 사내들인 공회, 이 어떤 집단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최고의 종교 권력 집단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진정한 회개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다가 훗날 잡혀갔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동일한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후회와 뉘우침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 정작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아직도 못 박지 못한 옛사람의 본성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에서 지으신 십자가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 예배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